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정원식 교육감님과 사모님 또 보좌관님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속에서 악이 솟구쳐 오르고 죄의 소욕들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2007년인가 8년인가 돼가지고 제가 강화도 반석기도원의 정초에 3일 금식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닷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칼발트를 전공하시고 평소에 껄렁껄렁하고요. 우리들한테 말을 할 때 너희들 말이야 이씨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경건함이 전혀 없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니 교수님 여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야 연초에 한 3일 정도는 금식해야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금식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물었더니 해마다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봐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대한수도원 원장이에요. 옛날 대한수도원의 초대 원장이었고 6.25 사변 때 납북된 그런 유재현인가 그 아버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납북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수도원에 안 가고 내가 이리로 와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때 이후로 떠오른 사람이 스티브 잡스도 연초에 3일 정도 자기 시간을 갖고 생각의 다름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빌 게이츠도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을 갖고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공부와 연구를 통해 그런 시간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이 정초에 3일 정도 금식하며 영적인 새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초에는 늘 기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내려고 하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딱 들어가면요. 일단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죽음 속에 들어가고요. 죽음을 만지고 있고요. 죽음을 느끼고 있게 되고 죽음을 맞닥뜨리고 가까이 있게 되면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고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뚜렷해지게 되고 죽음과 함께 세상의 욕심, 허울, 세상의 화려함 다 벗게 되고 죽음처럼 자기를 진지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딱 신 앞에 서서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잘못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당면한 문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나눔을 시행하며 돌봄과 치유와 또 순찰을 하면서 이 지역을 보살피는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를 존치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공사 측에서 이곳을 철거하겠다면 우리의 요구대로 지어주도록 해주시든지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 법인과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사님들 이 교회에 함께 연합해 사역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중독자들 그리고 어둠에 잡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교회 사역을 돕는 것인 줄 몰라요.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다고 대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의 대적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서 방황하며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헛된 방랑과 방황 그리고 죄에 들끓은 그 욕정들에 잡혀 허영과 헛됨 속에 있는 그 광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그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총리 장관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드사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수 있는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종들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될 때 이 땅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이 샬롬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주사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건강을 주셔서 이 일들을 밤낮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죠. 그래 여러분들이 정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주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을, 이런저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읽게 되고 또 살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3절에 이방인과 고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언약의 외인입니다. 고자는 흠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이방인과 고자라는 두 명사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그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한 제한을 받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도 열려지게 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많아요. 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권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성공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목마름은 저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종류의 목마름이 있는데 딱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영혼의 갈급함은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저런 목마름 속에 있는데 우리 영혼, 진짜 우리 영혼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생명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 생명에 목말라하는 자들아, 영혼에 목말라하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오라. 그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의 물에 나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서 먹으라고. 우리가 사 먹을 때는 내 주체적인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 먹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갈 때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인종, 민족, 혈통, 종족, 어떤 이 세상의 조건들 하나도 열거하지 않고요. 그냥 모든 자들에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돈 없는 우리에게 돈 얼마를 딱 건다. 그럼 우리는 제한이 돼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물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물을 마시면 포도주와 젖을 먹은 것처럼,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고요. 젖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젖을 먹은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의 보문을 온 세상에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는 배부르게 못할 것, 생명을 주지 못할 것 붙들고 있지 말라. 그런 것에 정력, 인생, 돈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는 이 행위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 앞에 나와 구원의 물을 값없이 받아서 먹고 구원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을 가서 보게 되면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이 은혜의 때에, 가까이 은혜가 우리 곁에 흐르고 있는 이 때에 놓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값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구원의 빛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7절에 악인은 그 길이라는 것은 살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길에서 살아왔는가. 그런데 악한 길에서 대부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악한 길을 살게 하는 동기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생명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속에 죄와 악과 그 동기, 생각들이 악하고 더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불결한, 자기가 봐도 자기를 그냥 둘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오물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분으로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 자기는 짐승과 마귀의 혼합물이라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우리를 볼 때 전부 마귀 같고요, 짐승 같고요, 도둑놈 같고요, 사기꾼 같고요, 때려 죽이고 패 죽이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생각돼요? 네. 그 도둑놈, 그 죽일 놈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매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우는데 거기에서요, 그 못 박힌 그 당사자가 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공개 처형을 당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그러한 나쁜 놈이고 그러한 불의한 놈이고 그러한 흉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거기에서 못 박히셨다. 이걸 보게 되면 무릎이 꿇어집니다. 무릎을 꿇을 때 누가 꿇려서 꿇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혼, 내 속에 있는 가장 핵심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요, 주 앞에 자비를 구하며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어 모든 피 속, 뼈 속, 생각 속, 기억 속, 지식 속, 감정 속, 관계 속에 이르는 모든 죄들을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정케하고 맑게 해주므로 속에서부터 정직함과 맑은 생각이 피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들 세계에서 잠시 보게 되는 환경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평강이 아닌,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 구원의 통치 안에서 죄와 악이 제거되고 이런저런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그 천국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복락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평안하세요,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해야 돼. 샬롬. 어떤 목사님 나가서 샬롬 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가난 말기에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친구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살롬. 의사는 죽은다 했는데 목사는 살롬 하니까 살롬이라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병이 나아버렸답니다. 죽일 놈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롬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55장에서 이어지면서 56장의 3절에 이방인들,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리고 고자. 여러분, 고자는 생식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이 결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고자입니다. 우리 동원 참치 있잖아요. 저한테 술 마시고 와서 응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나 같은 변태를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 고백을 하는데 한 여자를 아기 엄마를 강간했어요. 강간하고 죄책감이 시달려 자기 성기를 잘랐어요. 덜렁덜렁하고 있는 것을 이 경찰들이 잡아갖고 가서 봉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봉합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이게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응거리면서 왜 하나님 나 같은 변태를 세상에 태어나겠냐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자기는 누릴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주는 얘기가 너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실망하지 말고 너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행패 부리며 응거리며 사고치며 나온 지가 10년 넘어요. 동네 전도할 때 뒤따라서 다니면서 또 전도도 하고 역전에도 오고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 받았잖아. 짐승이 세례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인 같고 고자 같은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원래 이 성경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1절에
신랑이 파괴된 자, 고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생자가 나옵니다. 사생아. 사생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 사람이에요. 혼혈합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 고자들, 이방인 사생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화된 사람, 그리고 모압과 암몬 루세의 후손,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도록 저주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희망이 없잖아. 이방인들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오늘 4절에 이사야 55장 56장 4절에 다윗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 다윗의 언약 속에는 메시아가 담겨 있고 메시아 왕이 와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게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칠 때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죠. 문둥병자가 대표적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의 울타리 바깥으로 내쫓김을 받아 거기 슬프며 이를 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아야 될 사람이 문둥병자인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치료해 줍니다.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이 구원을 베풀어서 저주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오도록 메시아의 통치를 행하는 겁니다. 왕이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언약의 저주가 풀어지고 언약의 외인으로 있던 자들이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9장에 가면은 죄로 마비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와서 거기에 나가올 때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주고 그를 이 자리를 들고 가도록 치료를 해줍니다. 구원을 눈으로 보게 베풀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 9장 13절부터 보면 세리 마태를 이 제자로 받아들여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하고 이 창기는 더러운 죄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이러한 더러운 죄인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서 유대인들이 정결 규례로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온 그 정결 규례를 깨뜨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의 떡을 떼면서 밥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떡으로서 떼는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는데 수가성 여인이 들어오죠. 38년 된 병자가 들어오죠. 혈루병 여인이 들어오죠. 전부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무자격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저주를 풀어주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긍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값없이 돈 없이 은혜의 물을 마시고 사서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고요. 또 고자 같은 자들,
이러한 사상과 같은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의 물을 받아 마시고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신민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 구원의 시대가 열리면 왕이 보냄을 받고 왕이 와서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는 어둠의 땅에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며 죄와 저주, 죽음의 저주를 풀어 죄와 죽음에 지배받고 있는 심령들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시며 누리며 포도주와 젖을 먹은 것처럼 기뻐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 죄인들이 주께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이 주께 나아가 메시아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서 섬김과 나눔과 돌봄과 치유와 복음을 전파하며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근식 우리 교육관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서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사오니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비밀 지혜를 주셔서 잘 섬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울 시민이 되도록, 그러한 영향이 전국에 미치도록 교육 행정을 펼쳐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분이 되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69장 재진 맡은 우리요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랑의 생명을 먹고 세상에 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덕임을 알고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몸도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에 이르기까지 근육, 관절 또 장기에 이르기까지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의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정신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뇌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피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뼈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도 소통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고 인사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만물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장사여 찬송하소 찬송 성도 성가 성도 우리 교육감님은 저 뒤로 가셔가지고요 뒤에 있다가 일찍 나가서 성도님 나가는 성도님들과 악수하시며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 비밀 진리 구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내주 교통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